2025년 7월 21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이 14장에서는 바로 용과 짐승 이들을 따르고 숭배하던 이들이 심판을 받는 그 환상이 나오게 되고 또한 이 어린 양의 그러한 인침을 받은 또한 믿는 그 자들에 대한 구원의 환상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이 전반부에 보면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 보좌의 환상이 나오죠. 바로 이 보좌의 환상 가운데서는 시온산이 나옵니다. 바로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온산은 구약에서는 거룩한 산이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시온산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시온산은 이 하늘의 그 보좌와 연결되는 그런 통로이기도 하죠. 바로 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요한이 이 땅에 있는 시온, 이 물리적인 이 시온산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4장 3절에 보면 보좌 앞, 즉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하늘의 보좌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보좌는 앞에서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보좌는 로마 제국, 특별히 로마 황제의
매우 이 강력한 그런 통치력, 권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좌는 권력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최고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자리, 또한 여기서 모든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는 그러한 이 판결의 자리가 바로 이 보좌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최고 존엄의 심판의 이 자리인 이 보좌, 최고의 권력의 자리인 이 보좌를 은유합니다. 그것을 따와서 그것을 유추하여 또한 하늘 보좌에 최고의 이 우주 만물의 최고의 권력 그리고 통치가 있는 하나님 보좌를 상정하죠. 그렇게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14만 4천은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을 이 문자적인 14만 4천 명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숫자들은 14만 4천, 666, 그리고 1000, 이런 모든 이 숫자들은 다분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14만 4천도 사절에 나와 있는 이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이야기로 봐서는 결국 구원받은 이 속량함을 받은 백성은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14만 4천 명을 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절부터 이하에는 이 세 천사의 소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그 천사가 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라고 하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15장부터 이 18장에 이르는, 특별히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의 마지막 그 멸망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천사는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이 마실 것이다. 즉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이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이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 이 두 번째 천사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라고 큰 성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은 물리적으로 역사에 나타난 그 바벨로니아 그 제국뿐만 아니라 또한 이집트나 당시 1세기 로마 제국 같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했고 스스로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했던 그런 이 세상 나라들을 통칭하는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그의 음행, 즉 하나님 이외에 다른 잡신을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음행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바벨론과 연합하면, 즉 바벨론의 체제 안에 들어오면 그들에게 물질적인 그런 안전과 또한 물질적인 보장이 담보되는 그러한 이 경제 공동체, 또한 권력으로 묶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 공동체까지 포함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런 바벨론의 악행이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보아왔듯이 당시 1세기 그 로마 제국과 식민지에서는 바로 이런 길드라고 하는 이 동업조합, 이 경제적인 조합,
그래서 거기서 우상이 횡행했고 우상 숭배가 횡행했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제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또한 거기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현상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경제적인, 종교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묶여있는 하나의 큰 악행, 또한 이 음행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그런 체계를 또한 이 안에 들어있고 그렇게 강요했던 그런 바벨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 오히려 이 세 번째 10절에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즉 바로 이렇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람들, 바벨론의 그런 큰 체제에 따라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했던 그들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10절에 보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포도주를 마실 때 몇 배 물을 희석해서 마셨습니다. 이사야 1장 22절에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즉 예루살렘이 그렇게 우상 숭배와 또한 그렇게 정화되지 못했던, 또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예루살렘이 은찌꺼기 아니면 이 섞인 이 포도주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아무 물이 섞지 않는 완전한 100% 포도 원액, 포도주는 바로 하나님의 엄혹하고 엄격한 그런 심판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시편 75편 8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해서는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심판은 섞인 것이 없는 그런 진노의 포도주가 정말 최고로 강력한 그 진노의 포도주다, 포도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 있는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바로 이것을 진노의 술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처럼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런 엄위하고 매우 엄격한, 매우 강력한 심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이 포도주를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또한 그 표를 받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매우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계속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바로 그런 자들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들은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인내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진노의 포도주를, 우상을 숭배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 들이키게 하는 세상 문화와
세상 체제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바벨론 체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 또한 모든 그런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인내하고 또한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큰성 바벨론처럼 이 세상은 우상을 강요하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거절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또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바벨론 체계에 포섭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